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명절 잘 지내세요. 예. 옛날 어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고 보니 여러분도 옛날 어른 같으시네. 예. 추석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너그럽게 합니다. 추석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주신 곡식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명절을 맞았습니다. 상황은 모두에게 어렵지만 마음만은 서로 다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안 내려온다고 뭐라 하시겠죠? 근데 어머님, 그 나이에는 원래 외로워야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드셨으면 외로운 것도 참을 줄 아셔야죠.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이라도 가려고요. 며느리의 편지를 받고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애미야.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혼자 있는 게 당연하지. 가족여행 잘 다녀오거라이. 아, 그리고 이번 명절에 내가 땅 판 돈 90억 원을 첫째, 둘째, 셋째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 내려온다니 아쉽구나. 여행 잘 다녀오고 이 늙은 시애미는 집에서 쉬고 있으마. 어머니 편지를 받고 며느리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편지를 친정에 보낸다는 것이 잘못 갔네요. 이번에 친정엄마랑 크게 싸웠는데 이번 명절에는 음식 잔뜩 싸갖고 가서 어머니 일 하나도 안 하게 보살펴 드릴게요. 곧 내려갑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답장을 받고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애미야, 요즘 노안 때문에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90만 원을 90억 원으로 잘못 썼구나. 조심해서 내려오고 음식은 맛있는 걸로 꼭꼭 싸우느라이. 이 늙은 애미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니 참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 최고당. 예, 우리 시어머니가 단수가 좀 높죠? 예. 시골 할머니가 90억 원이 어디서 생겨요? 예. 여러분의 가정의 명절을 맞이해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의 길이 되겠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의 말씀 안에서 평안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선지자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라.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니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과 그러면 살리라는 말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요? 사는 게 뭐죠? 사람들 중에는 흔히 밥 먹으면 산다 그럽니다. 밥 먹고 산다. 그거 모르는 분 없죠. 우리 모두 다 밥 먹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숨 쉬고 산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밥 먹고 숨 쉬는 것이 그게 산다는 의미가 될까요? 사는 재미가 있어야 그게 사는 거죠. 밥 먹고 숨 쉬는 거, 그걸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먹는 재미 때문에 찾아가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밥 먹고 숨 쉬는 거, 그걸 재미로 살아서는 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이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 중에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선포할 때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까요? 선지자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의 조건을 오직 하나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한 삶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할까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은 내가 계획 세워서 하는 일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기회가 올 때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구걸하며 먹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도 고쳐지지 않을까? 이 바디메오가 마음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잡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 오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끌짝하게 지나갑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 고함치고 그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바디메오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제자들까지도 나무랐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셨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기쁨과 평안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버릴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선지자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두 가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을 버리라 하셨어요. 길을 버리라. 둘째는 생각을 버리라 합니다. 여러분, 길을 버리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뭐죠? 사람이 없던 길도 자주 다니면 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다져진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길을 버리라는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길들여진 것,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그랬던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습관이 된 것들이 있어요. 옳지 않은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길이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까?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망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적이 침략해 왔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잘못된 백성들의 삶의 습관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릇되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릇된 습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방해되는 습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길에서 생각으로 조금 차원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길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요, 생각은 그 방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내면의 깊은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말을 히브리 뜻은요, 배를 짜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배를 짜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게요, 배를 짜는 것과 같아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사람의 내면에서 짜여져 나오는 것이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수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생각이고 그것을 내면에서부터 자기의 잘못된 것을 사람의 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길과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꾸며서 내 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다른 것을
하늘과 땅으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뜻은, 내 길은 땅과 같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모두가 다 자기 앞만 보고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앞만 살고 보고 삽니다. 여러분께서 농사를 지시는데 여러분 남의 눈, 남의 밥 보지 않어요. 자기 눈, 자기 밥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의 뜻은요, 우리는 끝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것 하나 헛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어긋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때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된 계획에 따라서 헛수고가 되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뿌린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그냥 허실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요, 다 헛수고로 끝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어긋나는 일이 없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고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이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나고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하디스라는 식물을 가리켜요. 이 하디스라는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나무를 베어서 말려놓으면 죽어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물만 넣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하디스라는 식물이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함을 다 받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는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길과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 속에 있어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평안은요, 일시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항구적인 평안을, 항구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그것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항구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 가운데에 서서 항구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언제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쁨과 평안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그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으로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 55장 1절 말씀, 목마른 자도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도 나라의 역사의 문제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명절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부모님을 뵈러 오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기쁨과 평안이 있는 행복한 시간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자녀들이 찾아오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말 하지 말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얘야, 이 애미는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다. 제 어머니가요, 올해 92세인데요 집에 가면 항상 아프시, 모든 것이 아프시. 어머님이 어린 양 하시는 거죠. 관심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관심을 가져라. 다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60대는 나도 아파요. 60이 나도 아파요. 그런데 90인 어머니가 어찌 안 아플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 뵈러 와서 뵐 때 자꾸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아프다는 얘기 하실 부모님들이 계세요. 혹시 자식이 의사면 아프다고 하세요. 자식이 의사면 아프다고 하시고, 의사가 아니라면 아프다고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이번에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같이 지내는 동안에 아파도 참고, 꼭 참고 아프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건강한 모습 보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